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들 받기를 소원하시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잘했으면 참 좋겠어요. 목회를 못하고 싶은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도 복을 안 받고 싶은 성도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새해 첫 시간 첫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마음껏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공식이 성경에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자, 세 가지 요약된 걸 좀 볼게요.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뭐만 만져도 구원 받겠대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만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림으로 그 치료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요, 참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환난들을 많이 겪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건 정말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환경을 봐도 너무 소망이 없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거죠. 질병 치료도 그렇지만 병고침에 안에 있는 그 마귀 귀신 역사들을 몰아내는 것도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여튼 하나님께 매달려 내가 치료 받아봐야겠다, 내가 복을 받아봐야겠다, 내 자식들을 복 있게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었잖아요.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제가 신장 치료 받은 거를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메 기적이네, 기적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거는 확실히 기적이시네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설교 말씀에 어쩐지 힘이 있더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치료받아 보니까 이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이거 씨름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우리는요, 성경에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라, 무엇이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미 치료받은 사람이 됐고요,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 있게 이미 만드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함으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요, 로마서 14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따라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요? 자, 따라합시다. 사명으로 살 때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뭐 믿음도 있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이 사명을 이뤄나가면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사명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버리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올해는 진짜 전도를 한 100명은 해봐야겠다.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내가 전도를 올해는 한번 100명 해봐야겠다. 축복이 말지어다. 그런 사명을 갖고 주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없던 돈도 하나님 줘버리세요. 제가 같이 공부하는 그 목사님이요, 세상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지금 크게 지어졌는데 빚이 30억이에요. 30억.
빚이 30억인데 그 빚을 교회가 큰 교회니까 세상에 김장을 해도 1만 포기를 한대요. 김장을. 그러니까 엄청 큰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100포기만 해도 힘든데 그죠? 1만 포기하는 그 엄청 큰 교회인데 빚이 30억인데 자기가 죽기 전에는 꼭 빚을 좀 갚아야겠다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니까 67세.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 빚을 꼭 갚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으신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하나님 제가 좀 이거 좀 빚 좀 갚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께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주신지 아세요? 3년 만에 400억 줘요. 400억. 몇 억? 충격 아니세요? 저는 처음에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3년 남았는데 은퇴가 70이거든요. 3년 남으셨는데 무슨 30억의 빚을 갚나. 그런데 3년 만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버리니까 그 빚을 충분하게 갚고도 사명으로 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데 평신도가 안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원래는 목사님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사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은 확 치료해 버리실 거고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 보시면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이제 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그물에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아서 이 배가 빈배인 거예요. 빈배인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통장 잔고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비만 남아있어요. 도대체 어찌해야 되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주님이 만나줘서 하나님 복을 받았는가? 누가복음 5장 2절 3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따라합시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열심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배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와서 그물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씻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일 또 내려서 또 그 그물을 끌어올리려는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요?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못했다면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치료 못 받았다면 기도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못 임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세상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얼마나 사모했는데 20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해서 하늘산 아시잖아요. 하늘산 아시죠? 거기서 20살에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성령의 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삭처럼 드리기 원해서 한겨울인데 옷을 홀딱 벗고 판티만 입고 바위 위에서 자기 무릎을 탁 꿇고 호숫가에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신학을 하고 주의종을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는데 뭐가 안 되냐면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런 마음이 자꾸만 힘들고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20살부터 기도를 얼만큼 해서 몇 살에 불을 받는지 아세요? 41살에 불을 받아요. 그럼 몇 년간 기도한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너무 예뻐가지고 그날 바로 줬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래요. 그죠? 네, 하나님 생각은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불을 받아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볼게요. 마가복음 2장 3절 4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자, 따라해 볼까요?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못 데려갔대요? 나병 환자, 친구들, 중풍병자인데 친구들 4명에서 중풍병자 이 한 명을 침상째로 메우고 왔는데 누구 때문에 이 예수님 못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받고 있으니까 못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만나네, 포기하자. 그냥 중풍병자로 그냥 쓰러져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죠? 지붕이라도 뜯어서 친구를 치료받아야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좀 지붕이라도 뜯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하나님도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라 이러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안 주시면 전 죽어요. 저 당장 주세요. 매달려야 된다니까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위대한 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잖아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진짜 위대하대요. 다른 선교사님들은요, 가서 한 50년 동안 선교에서 이뤄낼 성과를 한국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이룬지 아세요? 2년 만에. 충격 아니세요? 외국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수고하는데 50년 해만 성과하면은 교회 한 개 지어놓고 사람 몇 명 이게 해놓고 그러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2년 만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야. 선교지 앉으면 무릎 꿇으면 하나님 불 안 주면은 나 여기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 하나님 불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러 막 오는 거야 진짜. 할렐루야. 세상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그 교회는요, 어린 아이들이 이 성령 대망의 이런 예배 하면은요, 기도한 지 몇 분 만에 불 받는지 아세요? 3분 만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분 만에 아이들이 입에서 방언이 줄줄줄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 15,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16절 봐주시면 따라합시다. 7번째 제사장들이 뭘 불 때예요? 나팔을 불 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선포하는 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걸 선포할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만약에 저는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 바퀴 돌면은 좀 무너지면 좋을 것 같아요. 2바퀴 돌면 땅이 좀 진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3바퀴 돌면은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요, 7째 날 7바퀴를 돈 후 나팔을 불고 뭐 선포할 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이거 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근데 그 끝까지 순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2023년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끝까지 순종하는 게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열왕기하 5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따라합시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몇 번 몸을 잠궜대요? 여러분, 나아만이요, 처음에 이 엘리사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요단강 가서 목욕 7번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다메섹에 있는 바라발 강이 훨씬 깨끗한데 저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서 무슨 목욕을 하냐, 나 집에 돌아갈란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시선과 이 사람의 환경에 따른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자,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15절 따라합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래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이 120명이 처음엔 몇 명 모였었냐면 500명이 모여있어요. 처음. 몇 명이요? 근데 끝까지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매달리고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20명. 몇 분의 몇인가요? 대략 4분의 1 정도. 그죠? 500명 다 예수님을 봤고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고 승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직접. 몇 명이요? 500명이 다. 그런데 500명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여기서 끝까지 기다려라 그랬는데 500명이 승천하신 예수님 본 사람들이 다 떠나고 120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렇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 복 받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많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인내함으로 승리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비교를 좀 볼게요. 본문 돌아가 주시면요, 누가복음 5장 3절 본문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에 누구 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베드로의 배.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이 임합니다. 뭐 할 때 복이 임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과 함께한다는 게요, 여러분, 참 믿음 생활하는 게 주님께 기도해야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신명기 4장 7절이 기도함으로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뭐 할 때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자꾸 주시는 이유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자꾸만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도 제목이 있는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엇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무엇이? 요한복음 19장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합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해서 여자들이 쭈르륵 나오고 있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십자가 중심으로. 자, 누가복음 2장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따라합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는 선지자가 84세까지 성전을 안 떠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복을 받으셨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이 서양에 갔는데 뭐 영국도 가시고 독일도 가시고 이 선진국들을 많이 가셨는데 선진국들이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보다 우리 한국보다 사람들이 부지런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너무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지혜롭지도 않고 일을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이렇게 많이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도 왜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나 고민을 하셨는데 그분이 차를 타고 동네를 갔는데 그 동네가 신기하게요. 동네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 중심으로 집들이 돌돌돌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집이 창문을 딱 열면 뭐가 바로 보이냐면 교회가 보여요.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딱 나가자마자 바로 눈앞에 교회가 보이게끔 모든 마을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길이 다 어떻게 되냐면 우체국에서 수방소로 가는 떨어가는 길이 가운데 항상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교회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보더니 이래서 이 서구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구나 라고 목사님이 인정을 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시죠?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해서 알고 보니까 밤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뭐만 반짝반짝 빛나요? 빨간 십자가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라고 외국 사람들이 인정을 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잠깐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긴 했어요. 근데 다시 우리가 믿음을 뜨겁게 회복하셔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음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볼게요.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따라할게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말씀과 가까워져야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져요.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요 하나님 말씀을 예전에는 잘 몰랐을 때는요 기도하는 게 끔찍하게 싫었거든요. 기도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성경을 모를 때는 기도가 끔찍하게 싫은데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달아지니까 뭘 깨닫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잖아요. 왜냐면 로마서 6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네 힘으로 못한단다 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만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표현을 해요. 율법의 결국 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결론은 내가 예수님 아니면 못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가까이 할수록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를 때는요 세상에 제가 죄인 줄을 모르니까 내 맘대로 살아요. 로마서 7장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주구장창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따라합시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주의 종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누가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 자, 왜 주의 종과 가까워져야 되냐면요, 신명기 21장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여러분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사람이요? 축복권이 있어요. 주의 종에게는. 주의 종에 가까운 사람은 주의 종이 뭐 할까요? 그럼 저주할까요? 축복하겠죠. 민수기 6장에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 주의 종들이 이같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표현해요. 주의 종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자꾸 정해서 이사예배, 신방예배, 연합예배, 못예배 할 것 없이 자꾸 이제 핑계를 대갖고 목회자를 불러다가 기도를 받으면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업장 축복예배, 가정예배 할 것 없이 막 불러다가 기도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뭐가 가까워져야 주님이 가까워지는 걸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그날이란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예요. 재림일 때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모임을 자꾸 없애버리면 안 되고, 자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와 가까워지고 자꾸 우리 교회 생활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탄절 때도 그렇고 막 모여갖고 막 율동하시고 모이셨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막 성탄절 연습도 하고 모두 같이 하고 요리도 같이 하고 떡국도 같이 하고, 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 끌려갔던 고등학생 학생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끌려갔던.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억지로 끌고 가. 왜 끌고 가냐면요, 너 교회 안 나오면 이제부터 용돈 없어. 할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주셨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할아버지가 찬양 안 부르면 국물도 없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왜냐면 왜 저런 사람들은 세상과 등지고 저렇게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면서 이렇게 지겹게 여기 앉아있나, 세상적인 저 즐거움도 하나도 모르면서 저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나, 이게 너무 불쌍하더래요. 이 학생들의 마음에, 이 학생의 마음에. 이런 생각 들겠죠, 진짜. 안 들까요?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교회 사람들은 참 불쌍하구나 이러는데, 예배 드리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야, 오늘 밤에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뭔 말이지? 하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 얘기가 또 들린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가 뾰족뾰족하고 오싹오싹 이러는 거예요. 귀신인가? 그러다가 여기는 교회지, 그럼 예수님이신가? 이걸 느끼고 나서, 주님, 그러면 예수님이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불이 마음에 확 임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회심의 체험을 하는데 눈물 콧물 할 거 없이 얼굴에서 막 땀벅벅 침벅벅 콧물범벅 막 하나님께 푹 하고 기도가,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싫어했던 그 학생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자 그런데도 좀만 더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철야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웬걸요, 철야 기도를 끝나고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길목에 있던 그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그 예배가 끝나고 가는 그 시간에 그 다리가 끊어져 버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자꾸 그분을 부르셔서 살리시려고 오늘 밤에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 영이 소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죠. 본문 들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 따라할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5절 후반부를 다시 따라할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부터 순종하시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은혜가 됐어요. 해야 되는 일이 뭐인 거예요?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금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뭘 의지해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9,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머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자, 제자들이 누구에게 줬대요? 제자들이 누구한테 줬대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그 떡을 어떻게 했대요? 무리에게 주니. 할렐루야.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야 줘라 하니까 제자들이 받고 준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축복받은 그 떡이 오병이어가 어마어마한 음식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먹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순종하니까. 또 나와 있죠. 요한복음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떻게 하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도 참 그래요. 그대로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꺾어버리는 작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다 습관적으로 내 생각이 먼저 나가요. 내가 했던 방법들이 먼저 튀어나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걸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수목원 소망교회가 이제 2024년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5장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따라합시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대요? 자, 찢어지는데 우리 7절 후반부 따라합시다.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 채워요. 이제 빈배 인생에서 주님 역사하시다 2배 잠기도록 잔뜩 채워갖고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순종함으로 깊은 믿음이,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 믿음이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신앙이 깊어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순종이 깊어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